건강히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하는 인사가 있는데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더 잘 믿는,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명식 목사님이 저를 아주 특별한 친구로 소개를 해주었는데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나누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 강단도 내어준 귀한 친구인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부를 보면서 흰머리 소녀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이제 60세 되시는 분이 가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연륜이 참 묻어 있는 찬양이다. 찬양을 부르는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진지하세요. 가사 하나하나를 이렇게 고씹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흰머리가 많을 줄 알았는데 염색을 하셔서 다 까만 머리.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전에 하던 대로 자리를 지킨 사랑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본문은 원래 이제 세 구절이었습니다. 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만 읽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두 구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에 부임하여서 처음 하는 설교를 부임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사임을 할 때에 하는 설교를 고별 설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는 제가 고별 설교를 했던 그 많은 설교들 가운데 한 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드리는 설교가 주는 무게감이 있겠죠. 당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길지는 않습니다. 짧지만은 간절한 당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다져지고 굳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저분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다. 저분은 참 좋은 성도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성도,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남들 눈에 띄게 봉사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신앙,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의 모습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성도, 그 성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실함이다. 신실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실함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믿음직하고 착하며 끝까지 변함없이 약속을 진심으로 지키는 태도, 이것을 신실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실함은 무엇이냐라면 구약 성경에서 이 신실함, 성실함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돌아가셔서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 단어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에무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에무나. 네,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끝에 보면 아멘이라고 하답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무나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이 본래의 뜻은 견고하게 지탱하다, 버티다, 지탱하다, 버티다,
견뎌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거운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이 든든한 기둥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도 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둥은 기분 좋을 때만 시간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상황들 여건들이 막 건물들에게는 있는데 좋을 때만 그 자리만 지키는 것이 기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다고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요. 또 비바람이 분다고 태풍이 분다고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변함없이 그 무거운 하중을 견디고 버텨내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둥이죠. 그 기둥에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 집은 안전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 에무나의 기둥과 같아야 합니다. 내 기분 좋을 때만, 내가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내 형편이 넉넉할 때만 예배의 자리에 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신실함은 내 삶에 억울한 일이 생겨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육신이 피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은 그 자리를 지키실 거야.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직함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 이 에무나의 신실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던 세 명의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요. 또 이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신실함을 보여준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의 총리였던 이 다니엘에게 정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정적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제거하고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듣기는 참 좋지만 무시무시한 제안을 합니다. 법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들을 때에 그 말이 좋아 보였고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법을 만듭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곧 처참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나라 상황, 제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딱 30일만, 길지도 않고 딱 30일만 기도의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마음으로만 몰래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한다고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사자굴이라고 하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을 모함하는 억울한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위대한 신앙의 능력은 바로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나 목숨이 위태로울 때나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친 바다 한가운데 솟아있는 외딴 섬의 등대의 지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가 화창하고 파도가 잔잔한 날에는 사실 등대의 지기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놀고 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외롭긴 하겠지만. 그러나 무서운 태풍이 몰아치고 칠흑 같은 어둠이 바다를 덮칠 그때에 등대의 지기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비바람이 거세다고 무섭다고 불을 끄고 육지로 도망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배가 길을 잃고 암초에 부딪혀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들 그때에 그 바람이 부는 순간에도 등대지기는 밧줄로 자기 몸을 묶어서라도 불을 밝히며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니엘이 영적인 등대지기였습니다. 사방에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는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킨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기도했다는 것이 왕에게 알려졌고, 사실 왕은 안타까웠겠지만은 그를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그의 생명은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대신해서 그 굴에 들어갔을 때에 발이 닿기도 전에 사자에게 잡혀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니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원수의 목전에서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폭풍우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극한의 내면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 상황을 보면 사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외롭고 고통스럽고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 그 제자로부터 팔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기도했던 또 사역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또 부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그 일의 직전의 상황이 22장의 모습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고 영적인 배신감이 엄습해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밤 참으로 잔혹한 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배신감에 부딪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르면 육신이라도 쉬어야 하니 오늘 기도의 자리를 좀 쉬겠습니다. 좀 비우겠습니다. 그렇게 핑계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내일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육체의 고통과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나 피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의 밤에나 변함없이 감난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킨 예수님과 그렇지 못한 제자들의 상황이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피곤하여 졸고 있을 때 두 번이나 찾아가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했지만 제자들은 졸고 또 그 기도의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그 기도의 신실함을 지켰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내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죽을지언즉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은 결국 부인하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숨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럴싸한 말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하게 들리고 이 사람이 그런가 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말씀 읽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것이 드러나야지만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그 감난산에서 잠을 잤던 제자들의 그 비참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 시골교회겠죠. 시골교회는 새벽에 종을 치는 종직이 성도가 있었습니다. 종직이 성도가 있었는데 이 새벽이 되어지면 종을 치죠. 한 교회에 그렇게 종을 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장로님이신데 평생 이 새벽종을 치신 분입니다. 어느 날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날 변함없이 그 새벽 종을 치셨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불편한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에 설마 종을 치시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김없이 4시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렇게 눈이 오는 날에 종을 치고 괜찮으신가 하고 가보았더니 교회 가니까 이 장로님이 그날 심한 몸살을 앓고 계셔서 사실 일어설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자리를 비우면 누가 새벽을 깨우겠나.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눈길을 기어 올라가 기었고 종을 치신 것입니다. 장로님을 움직인 것은 대단한 사명감 이전에 내 몸이 아프고 환경이 가혹해도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닮은 우직한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습관을 따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예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십시오. 눈보라와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밧줄을 당겨 종을 쳤던 종직이 장로님처럼 무거운 화정을 견뎌내는 든든한 기둥, 에무나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겠다라고 했던 그 다짐과 고백을 묵묵히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안나는 긴 세월 동안에 상실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선지자 안나의 삶을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지 무려 8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세월 동안 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응답과 기다림 가운데에 8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성전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춘이 다가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없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할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두 명의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나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긴 세월 절망 속에서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전의 한 구석에서 84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체질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님 곧 메시아를 두 눈으로 직접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안나 선지자처럼 그리고 영적인 등대직이나 종직이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묵묵히 주방을 지키고 있는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권사님 언제부터 이 주방에서 봉사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언제인지 몇십 년 됐겠죠.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새벽기도회 없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새벽기도회가 이제 처음 시작되는 그때부터 새벽기도회를 넣었고 10년의 눈 세월 동안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설마 오늘은 나오겠나 하는 그날도 나오시더라고요. 교회를 등록한 이후에도 신실하게 봉사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찬양대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도 아플 때가 없었겠습니까? 바쁘고 힘들고 속상하고 괴로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낸 이분들의 신실함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에무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실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어 정말 나는 이제 그만 예배해야 되겠다. 나는 그만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그만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거나 혹은 무거운 짐 때문에 사명과 봉사의 자리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싶은 그런 분이 있습니까?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큰 교회에 있으면 여러 사람이 나누어지는데 교회가 작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더 집중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인물을 기억하십시오. 사자굴 앞에서도 전이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 배신과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던 예수님, 84년의 외로움 속에서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안나 선지자, 폭풍우가 몰아쳐도 묵묵히 불을 밝히는 등대의 지기처럼 눈보라 속에서도 밧줄을 당겨 종을 쳤던 종직이 장로님처럼 무거운 하중을 든든하게 견뎌내는 기둥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핑계대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낼 그때에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또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센 감정의 폭풍과 환경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도망치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김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